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공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랍니다. 두 가지 사실에 놀라는데요. 유대인들은 무엇에 놀랐을까요? 석사학이든 박사학이든 세상의 모든 학문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주관적으로 학위 논문에 기록한다든가 하면은 학위로서 인정을 절대로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유식한 설교도 이런 바탕으로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설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하기를 라는 식으로 크리스토미 말하기를 성 어거스틴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엘라설 랍비가 저술한 책에 기록되기를 랍비 다말의 가르침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법을 보면은 이런 세상의 보편적인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그 사람들의 학문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어, 이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바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이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학자들이나 유명인들의 가르침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 근본도 없고 출처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어투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란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학교를 다니신 적도 없고 랍비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설교 내용에 놀란 것이 아니고 그라마타, 즉 문법, 히브리어를 쓰고 읽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과 논리와 수사법도 보통 유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랍비라도 예수님의 표현 방식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늘 완급 조절이 되어 있었고요. 표현력이 뛰어났고요. 그리고 말씀이 깔끔해서 내용이 계속 지루하게 전개되는 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프로필이 전혀 없었어요. 학벌도 없고 졸업장도 없고 프로필에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통 전도의 강사 프로필을 보면은요. 강사가 초청되면은 전도지에 강사의 프로필이 적혀야 됩니다. 프로필에 중학교 중퇴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라고 쓰여 있으면은 우리의 설교에 대한 기대치도 작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스탠퍼드 신학 박사, 케임브리지 신학 박사 그러면은 기대치도 커지고 저 사람이 어떤 설교를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 많이 배워서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프로필에 이미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설교는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과의 만남과의 어떤 그런 과정에 쏟아져 나오는 통찰력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설교입니다. 만약에 강사 프로필에 자신의 프로필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프로필은 그리스도라면은 자기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학위가 있다는 말을 거기 현수막에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평생 쓰시던 강대상을 후배 목사가 물려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려받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거기 굵게 글자가 하나 새겨져 있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중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화려한 말, 재미있는 예화, 수려한 언어, 논리정연한 전개도 중요하겠지만은 좋은 설교의 조건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청중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청중이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나의 화려한 수사법이라든가 화려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표현력을 본다면은 그것은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없겠죠. 요한복음 7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자구 하나하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잘 지키려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율법주의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불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란 무엇인가? 저는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는 자들이 주로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데 나는 고생고생해서 억지로 하는데 상대방이 안 하면 화가 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하는데 그 너희들은 왜 나같이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장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 40편 8편에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거겠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즐겁고 달콤한 정말 꿀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지키는 법을 억지로 지키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노도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성령을 항상 거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이 말하기를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무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결국에는 무법주의자겠죠. 바리새인들은 불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목이 곧으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마음과 귀가 겸손하지 않는 자도 율법을 범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화를 내거나 율법을 지킨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청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당국자들이었지 보통 사람들은 그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 한 사건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일반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놀랍고 매우 또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계획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지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지경까지 이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이처럼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진리 교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영접할 것입니다. 그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고 그들의 모든 호의를 베풀 것입니다. 그런 열렬한 환영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폭도로 돌변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요구에 맞지 않으니까 금방 돌변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우리는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불과 몇 분 사이를 두고 처리할 수도 있고 오늘의 박수갈채가 내일의 내 등 뒤에 꽂는 비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칭찬과 격려가 삽시간에 비난과 정죄가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당대 우리나라의 가장 잘 나가시는 분, 이 가수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김어중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이 수십만 원, 20만 원 이상의 어떤 티켓료를 물고 이번에 공연을 정말 수십만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는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 운전으로 모든 사람들의 미움과 비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이 세상의 공의와 이 세상의 박수갈채는 이렇게 정말 얼마나 그 허무하고 얼마나 정말 변덕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과 7장은 약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이 6월절에 절기가 있었던 때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본문에 나오는 것은 초막절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6월절과 초막절은 딱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칠 때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할례는 8일에 8일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떤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일과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보면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즉 모세의 십계명이 반포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받으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랬는데 그 바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조상들부터 이미 할례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합니다. 그럼 딱 안식일에 할례 날짜가 걸릴 확률이 7분의 1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식일에 할례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은 할례 언약이 깨지게 되고 또 할례 언약을 지키려 하면은 안식일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규빗의 정의인데요. 1규빗이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런데 팔의 길이가 저처럼 긴 사람이 있고 또 짧은 사람이 있겠죠. 짧은 사람들과 긴 사람의 편차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으로 1규빗을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어떤 규정을 말씀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호한 규정들 속에서 삶의 지혜와 여유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어떤 규정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보면은 교회 요람회라든가 이렇게 어떤 규정들에 보면은 모호한 규정들 속에서 삶의 지혜와 여유를 배우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영감의 글에 기록되기를 직원이 할 때 교회 요람을 따지고 어떤 법칙을 유난히 강조하여 상대방을 겁박하는 사람들은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성령이 전혀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요람과 규정을 들이댄다는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온유하게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어떤 법칙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의 법은 모든 법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보다 더 뛰어난 법은 없고요. 사랑의 원칙 말고 이 세상에 세울 원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례가 어떠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온유와 사랑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과 안식일 계명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율법사들이 이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을 적은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이 위중한 경우 안식일을 치료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질문식으로 되어 있어요. 해석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것은 생명과 건강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 의식은 안식일보다 더 우선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예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할례만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누가 규정해 놓았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가 요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요한복음 7장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요한복음 7장 23절에 이 말씀은 꽤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의 모든 신체 기관을 248개로 구분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248개의 기관이 평생 건강해지려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건강하다는 이론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화시킨 사람이 AD 100년경에 엘르 아살이라는 랍비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엘라살 이전에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론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당시와 그 전부터 문서로 명문화되기 전에는 그런 구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명문화하고 공포하고 표준화시킨 사람이 바로 엘르 아살이라는 랍비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할례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인 건강에 관한 이유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강에 관한 이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248개의 신체 기관을 중요하게 여겨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너희들인데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 죽어가는 중풍병자, 꺼져가는 중풍병자의 목숨을 고쳐주는 것이 그 시비거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실책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17절에서 18절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것이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의 특징은 질투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꾸 비교하는 의식이 사라집니다. 자꾸 내 존재감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 내 자신에게서 오는 영광을 티끌로 묻어야 되고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나 자신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자기 영광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분노한다든지 너무 쉽게 정죄한다든지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숨은 뜻이 있을까요? 내 안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 정죄합니까? 내가 옳은 게 증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 게 증명돼야 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안 움직여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속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질투할 때, 내가 섭섭함을 느낄 때 그 이유는 내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푸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화가 나고 섭섭하고 억울하다 느껴질 때 그것을 푸는 방법은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말을 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언쟁을 벌일 때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경험을 다들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리 있게 말하고 침착하게 말하고 깔끔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다시는 너를 안 보겠다고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도 느끼는 건데 상대방이 나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내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하기 위한 논리가 내 속에서 개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 논리가 엄청나게 똑똑하게 엄청나게 치밀하게 다양한 논리가 막 들어옵니다. 진짜 엄청난 논리가 막 들어오고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분노, 내 섭섭하게 느끼는 감정, 내 억울함을 느끼는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야만은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아주 충만하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금단의 사과 열매를 먹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똑똑해지겠다는데, 이것이 마귀에게서 오는 청명함과 마귀에서 오는 지혜로움이 사람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랑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앉을 것입니다. 끝까지 앉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신들의 감정이 옳다는 것을 기어코 찾아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급기야 죽이는 것이 옳다는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고야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직원에 들어가서 싸움박질을 하거나 교회 여기저기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옳지 않음을 겁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추합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소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어떤 여러 가지 중심이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온유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301쪽에 보면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견해로 사물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는 주의 길은 분명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 길은 인간의 성정으로 볼 때 어둡고 기쁨이 없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는 자비의 법도요,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천재,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자기들이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증거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모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사들의 공의나 세상의 공의란 어떤 일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거기에 어긋나면은 심판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공의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공의적 기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온유와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게 실행된 것은 골고다 언더 십자가 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으로 지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늘 거민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공의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혼동하고 사단의 거짓을 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을 하면서도 다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진정한 공의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진정한 공의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으로써 그 이웃에게 마땅히 돌려줄 것을 돌려주는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가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겠죠. 이 땅은 세상적인 공의로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진동할 수도 있어요. 교회의 회복은 세상적인 공의와 세상적인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공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루는 그런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공의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양 말하고 강조했지만, 그것이 결국엔 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도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나의 영광을 또 돌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 우리가 함부로 쓰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나 자신의 영광을 티끌로 묶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